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제가 10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거짓 신들, 우상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제가 또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제 안에 주님 다시 한번 충만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과 저희들이 온전히 밀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또 위험하지 않게 잘 보살펴 주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절대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고 또 지식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위기와 재앙 등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종교를 신봉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소위 지성인들, 무신론자들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부르짖어요. 또한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빌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죠?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신을 원합니다. 다만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 중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도 있고요. 또는 눈에 보이도록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들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신이면 원래부터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은 없어요.
모두 악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거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은 그걸 애써 부정하고 오히려 형상을 만든다 이거죠. 다른 신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인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또 영원히 통치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면요 그 결말은 실로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른 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 과학, 돈, 우상 등을 신으로 숭배하는 반면 성경의 하나님만은 믿지 않아요.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 아무렇게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성경대로 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채 헛된 종교 생활에만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신약에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제대로 못 믿었으니까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죠? 참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나 또는 자기들이 좋을 대로 믿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적 생태계와 기상현상과 생명을 관장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이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행보입니다.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과 잘못된 하나님을 거짓되이 믿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고 올바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신들도 참되다면요 어떻게 그 신들은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재앙과 위기에서 인간들을 왜 구원을 못할까요? 그렇죠? 또한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사회생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거에 대한 구원의 어떤 확답이나 보장도 못하냐고요, 다른 신들이.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과 그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모두 종말은 멸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었다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거죠. 그럼 그분을 믿었다 이거죠. 그럼 그 믿음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디서든지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 믿지 말고요. 또 참 하나님을 알았으면 잘못 믿지 말고 올바로 믿으라 이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거죠. 그렇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까? 하늘들과 땅을 이토록 오묘하게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우연으로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허튼 소리를 합니다. 종교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불교 신자한테 가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나? 아무 말도 못해요. 유교 신자들한테 가보세요. 공자가 세상을 지었습니까? 말 못해요. 하늘들과 땅을 놀랍게 지으신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면 세상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공부해서 아시죠? 첫째 하늘은 구름들이 있는 하늘, 스카이를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하고요. 둘째 하늘은 태양과 달이 있는 우주 공간을 뜻하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단수로 안 하고 하늘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도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이 아름다운 광경, 이 오묘한 조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히 우연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룩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들뿐만 아니라 땅과 그 산과 바다와 모든 그런 자연세계를 보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예술가라 들어요. 감히 그거를 본딸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걸 만드신 분이시라고요. 잠언 3장 19절 20절에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그냥 땅이 어떻게 생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혜로 두셨다 이거죠.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잠언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살 수 있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될 텐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신들을 드높이고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요 모두 신화나 그냥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들과 땅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 그 안에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된지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다른 신들이나 인간들 중에서 그 일을 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진화론이라는
거짓 이론과 신념을 신봉하게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진화됐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솟아를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은 오직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온 세상과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게다가 그분께서는 온갖 자연 현상들을 관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으셨고요.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도 때로는 만족해하다가 어쩔 때는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며 투덜대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투덜대는 걸까요? 왜 비가 옵니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요? 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불교 신자는 부처에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왜 비를 내립니까 부처님? 뭐 대답하나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공자, 알라, 마리아, 바알, 그 외 잡다한 신들 한번 날씨를 관장해 보라 하죠. 왜 그 추종자들은 그들에게 직접 기도를 안 하냐고요. 그들은 모두 무능한 거짓 신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하나님만이 관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에 아무리 불평하고 투덜대봐야 소용없어요. 욥기 38장 25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범람하는 물에 누가 물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그랬어요. 이 질문에 누가 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죠. 그렇죠? 지금 이 나라는 극심한 폭우로 인해 온갖 홍수의 피해와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기준이에요. 제가 어제가 아니라 10시 반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요. 올해 7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34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이 3천여 명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고 홍수 등의 피해를 입어서 재산 손실도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폭우가 얼마나 심하면요. 평소에 물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려고 만든 댐을 지금 방류하기까지 하겠어요. 한때는 가뭄으로 물이 모자라서 막 고통스러워서 좀 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물을, 그런 귀하다는 물을 다 내보내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만 좀 내려주십시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자, 이 집중호우, 홍수, 태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과학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 발달했는데 지금 보세요. 뭘 했죠? 속수무책입니다. 날씨와 기상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고 나는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거예요?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한랭전선이니 고기압 전지대니 나름대로 그렇게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지만요.
그건 모두 쓸데없는 소리죠. 누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냐고요. 무슨 한랭전선이 고기압이니 그런 게 그냥 뭐 지들이 알아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도 그렇죠? 13절에서도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은 완전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 신들 중에서 참된 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은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기상이변을 관장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라 하죠. 두 번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이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참 하나님은 그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상 모든 종교의 신들이나 창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인간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알라를 찾나요? 마리아를 찾나요? 바알을 찾나요? 교황을 찾나요? 부처 공자 브라만을 찾나요? 그런 것들은 결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재앙과 사고가 터졌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신봉하는 것도 모두 헛된 것이다 이거죠. 현재 이 세상은 온갖 재앙과 사고 등이 만연하고 있어 살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좀처럼 기세가 꺾일 줄 모른 채 계속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러스의 시작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아예 포기한 채 그저 사전 예방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는 산불, 지진, 태풍, 홍수, 온난화 이러한 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한반도만 예를 들면요, 집중호우로 인해 지금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같은 도에 있는 이 강원도 철원 지역은요, 닷새째 집중호우로 인해 한탄천이 범람하여 주민 7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춘천에서는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가 일어났죠. 그 인공섬 만든 게 막 떠내려가는 거 잡으려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외에도 계곡 등에 놀러 갔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경기 가평에서는 펜션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져서 운영자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보를 접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요, 얼마나 시기에 빠지겠어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들 그 터전이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무슨 그 삶에 그런 활기가 있겠어요.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우리 조상신이 좀 보고해 줍니다. 그게 되나요? 자, 중국을 예로 들까요? 남부를 중심으로 6월 초부터 2달째 이어지고 있는 80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적어도 158명이 숨졌고요, 5,481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이상의 수재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경제 피해 규모는 1,444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 6천억 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 창장강, 양쯔강 일대인데 그 강의 수량을 조절하는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 댐이 지금 붕괴된다는 그런 썰이 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굉장히 동요가 심한 상태입니다. 창장강, 양쯔강 일대 그 남쪽을 강남이라 그래요,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가다 그러잖아요. 제비가 강남에서 온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속담의 강남이 지금 이 한국의 강남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 중국의 강남을 말하는 거예요. 양쯔강 이남지대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원래 양쯔강 주변이 범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이 잘 되면 토지가 비옥해지니까 식량 생산이 잘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20세기 때부터 창장강, 양쯔강 일대에서 자꾸 너무 범람이 심해서 한번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산샤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름대로 고안해 본 거죠. 아, 홍수나? 그러면 산샤댐 만들겠다. 근데 그 산샤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이 이런 폭우와 홍수에 대해 뭘 할 수 있을까요? 댐 만들면 영원히 안전할까요? 시진핑이 오면 다 구해주나요? 일본은 어떤가요? 남부의 규슈 지방은 지난 7월 4일 새벽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요 76,600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구마모토현을 흐르는 구마강의 상하류 그 구간에 걸쳐서 적어도 11곳이 범람이 발생해 히토 요시시 등 강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다 그래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노인 요양시설이 침수돼서 14명이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그러고요.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산사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서 59명이 사망했고요. 16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가 일본 관측사상 100년 만에 최대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이어서 발생해서 그 피해가 더 컸다 그래요. 그 참사를 겪은 일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베 총리 뭘 할 수 있죠? 그는 지금 코로나 대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민심을 다 잃고 있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과 중국 등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각 가정마다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숭배하죠. 중국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유물론자들이죠. 그들이 믿고 신봉하는 그런 신들이 왜 그 나라의 재난을 못 막냐고요. 왜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못 구해주냐고요. 그 신들은 모두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지금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그렇죠. 불상 보세요. 입술은 얼마나 두툼한지. 말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부처 귀 크잖아요. 불상.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이거죠.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우상 만들어놓고 절하는 애들 똑같다 이거죠. 그냥 있으나 마나죠, 그냥. 그렇죠?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알려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안전할까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창궐했고 카톨릭이 장악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거짓 하나님을 신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수의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온갖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요, 그 교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변개된 성경을 쓰면서 헛된 믿음 생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인간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위험만이 아니라 사후의 생의 영혼을 혼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인간이든 어떤 제도든 종교든 신들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우리의 혼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 나는 홍수에 안전하다. 난 코로나 안 걸렸다. 나는 암 안 걸렸다. 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뭐 어때서요?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구주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험과 고난에서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라. 세 번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분을 인류의 구세주 혹은 기독교에서의 신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특히 무지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영적으로만 통치하신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스리고 기독교가 앞으로 세상에서 점점 확장되면 그것이 곧 왕국이 도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데 그들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 말이 아니라 지상에 내려와 왕으로서 물리적인 보좌에 앉아서 문자적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속이 아니에요. 왕국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실현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그 왕국과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이나 추상적인가요? 다윗이 앉았던 보좌에 이제 앞으로 다윗의 씨가 거기 앉아서 영원히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한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영적이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여러분, 다윗의 보좌가 셋째 하늘에 있나요? 아니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걸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무슨 영적인가 추상적인가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당시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없으셨죠. 왕국은 그 뒤로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교회들은 마치 왕국을 영적인 것으로 또는 왕국을 곧 교회라고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국은 문자 그대로 야곱의 집안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도 무궁할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마귀의 관장하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치리자들이 제멋대로 통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들을 단번에 척결하시고 그분만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네. 시편 2편 보십시오. 시편 2편 1절부터 보시면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의 소위 왕들이 자기들 권세 유지하려고 진정한 왕을 대적하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때요?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이거죠.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7절에 보세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시온의 왕을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왕을 안 따른 자들 어때요? 찬찬히 부시신다 이거죠. 하나 더 찾을까요? 이사야 9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거기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랬죠. 정부, 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거죠.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뭐라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다 이거예요. 7절.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죠? 하나님은 열성을 갖고 이걸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 안 되신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과연 인류 역사에서 완벽한 통치를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이 세운 법령 7위 등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주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소위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요, 전혀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 등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실체예요. 이 세상 제도를 누가 관장합니까? 바로 세상의 신 마귀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통치, 정치 이거에 대해서는요, 결단코 어떤 기대나 희망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히 가지도 않아요. 물론 잘못된 걸 우린 비평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들의 통치에 희망을 안 걸어요. 이미 그것은 다 끝난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온 땅은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왕으로서 남으실 것입니다. 1절에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소위 인간들이 신봉하는 거짓 신들, 우상들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안 찾지만 이사야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우상들도 다 그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간은 누구나 참된 왕의 통치를 열망하는 법입니다. 그 왕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열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각자마다 구미에 맞는 신들을 골라서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시고 장차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실 왕이신 분,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믿고 의지할 분을 선택해야 해요.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 거짓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돼요. 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요 구주요 왕이신데, 거짓 하나님은 형상들이에요. 형상들은 돈으로 환산이 되죠. 몇 천만 원짜리 형상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는 몇만 원짜리 환상도 있죠. 불상 얼마짜리예요?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그래서 늘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망과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항상.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신뢰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현재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도로 늘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그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안 그래요. 저 산속에 가서 돌 앞에서 돌아 나 좀 들어다오 그러면서 돌이 듣나요? 바다에 가서 바다요 나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무엇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가장 든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영광을 주께 129장 주는 만왕의 왕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궁전에 거하겠네. 주가 예배하신 천성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는 만왕의 왕 나는 그의 자녀 주의 돌보심 신실하니 장차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를 맞이하리.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분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그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